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고향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데이빗 플래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의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아프리카 남부에 이제 의료 봉사를 갔대요. 그런데 현재 도착했을 때 여러 대의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 중에 차 한 대가 이동을 하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들이 권총을 들이대면서 운전기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또 봉사단원들의 모든 짐들을 다 빼앗아 갔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가 했더니 그들이 갔던 지역에는요 에이즈 환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료를 하던 이들이 그렇게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나 주사바늘에 찔리는 일이 생겼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2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른 단원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천만다행입니다. 봉사 클리닉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면 이쯤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다행히 그 2분이 아무 문제가 없으셨대요.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글을 올리신 분에게 10살 된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 아이가 아주 시무룩한 표정으로 자기 방에 찾아왔더랍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 아이의 손에는요 찢어진 메모장이 들려 있었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언니 오빠들과 노방전도를 나갔다가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그 교회는요 청년들이 나름 특별한 방식으로 전도를 한대요. 그것이 뭐냐면 친필 전도지입니다. 근데 그 친필 전도지가 그냥 한 장 써서 그것을 이렇게 복사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한 장 한 장을 다 쓰는 거예요. 손으로 다 써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갖고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일정에도 언니 오빠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도 그날 그 일정에 함께 참여해서 그 아이도 그냥 일일이 손으로 써서 전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들고 노방전도를 나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살 된 아이가 손으로 일일이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썼으니 그게 그 아이에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 그 아이의 입장에서 참혹한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불과 몇 분 전에 나누어진 전도지가 4등분으로 찢어진 채 땅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심한 아이에게 그 오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비록 지금 이 전도지는 찢어졌지만 이것이 결코 쓸모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받으셨고 너의 전도를 기뻐하셨고 이런 아픔과 희생을 통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할 일이 전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같이 전도 일들을 나갔는데 나가면 종종 전화가 와요. 왜냐면 막 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당장 이거 가져가라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최근에도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고 이복기 강도사님이 받았어요. 그 전화 받고 얼마나 욕을 먹었던지 아주 시원히 배부르도록 욕을 드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대가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어떤 일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여정이요 길이는 27km이고 그 다음에 아주 급경사예요. 급경사.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렇게 바위와 돌들이 많이 있어서
그 강도들이 아주 그 은신처로 숨기 딱 좋은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강도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산자에 있었는데요.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 죽음의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강도에게 감사하게도 생명의 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총 3사람이 그의 상태를 발견했다라고 말하는데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큰 리더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또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파로 특별하게 분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방 백성들과 혼혈이 되어서 만들어진 족속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족속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대요. 유대 사회의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종교적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합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사용한 그의 시간과 그의 재정과 그리고 그가 드리는 수고가 얼마 정도 될까요? 먼저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는 가던 길을 멈추어야 했죠. 그죠? 여러분,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길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됐고, 또 그렇게 그는 강도 만난 자 때문에 여리고로 내려가지 못하고 주막에 머물게 돼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에서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다시 한번 주막을 거쳐가야 하는 등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적어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하여 최소한 하루나 이틀의 시간을 더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돈을 썼을까요? 여러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당시의 기름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행의 피로와 갈증을 푸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음료가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주막에 가서 2사람 몫의 반값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고, 또 치료를 위해서 데나리온 2를 그 주막 주인에게 주고 내가 돌아올 때에 더 들어간 것이 있으면 더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에 일한 한 사람의 일의 품삯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틀치 품삯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일을 보고 돌아올 때 얼마만큼의 또 돈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많은 재정을 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가 드린 수고가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혹시 죽어가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누군가에게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는 그 피투성이를 이리 메고 저리 메고 했을 겁니다. 자신이 타야 할 나귀에 그를 얹고
그는 정작 걸어갔을 것이고 여관에 가서도 그는 밤새도록 그를 돌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번거로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돈을 내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은 이와 같은 번거로운 일, 이와 같은 어려운 일, 이와 같은 힘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를 만났다고 해서 다 그를 돕는 것은 아니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안에, 그 영혼 안에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열정이 그의 심중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안양에 있는 세종한교회에서 전도팀이 한 70여 명, 제가 그 세종한교회 전도팀에게 대해서 많은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1차 처음 왔을 땐 제가 기억하는 게 108명이 왔었고요. 2차 올 때는 70여 명이 내려와서 내포 지역 전도 사역을 진행을 해줬어요. 그때 한 70여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때는 아파트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전담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중에 그 LH 아파트에 갔던 팀들이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뭐 전도가 쉽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 아기를 임신한 한 그 아기의 엄마가 그분들이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해 듣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이게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 듣고 내가 복음 전해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일이 이게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냥 그 팀들이요 막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제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아기도 예수 믿을 것이고, 아기가 예수 믿으면 그 남편도 예수 믿을 것이라고 막 해가면서 이분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내가 여기 못 올 뻔했는데 너무 와서 잘했다고, 너무나 기쁘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한 사람 전도했어요. 딱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에서 한 사람 딱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 전도가 수백 명 전도한 것처럼 그분들 안에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았냐면, 한 영혼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누가복음 10장 36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을 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찾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건가, 누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찾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강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엔 억울한 사람도 있고, 세상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가난한 이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서요, 가장 큰 강도 만난 사람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무서운 강도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20세기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상가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상가이면서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학결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지금은 뭐 일반화되었는데 예전에 개학결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사회 이슈가 되었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먼저 살아본 다음에, 동거해본 다음에 결혼할지 아니면 말지를 결정하는, 이게 개학결혼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세상 사람들은 대단히 합리적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개학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맨 처음 한 사람이 바로 이 장폴 샤르트르와 그리고 시몬드 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개학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 시작하고 세상에 전파시킨 사람이 장폴 샤르트르예요.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얼마나 유명했던지요, 이들 때문에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샤르트르가 외쳤던 대표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외쳤던 내용이 두 가지예요. 무신론적 자유, 죽음의 자유. 무신론을 가져야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고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야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장폴 샤르트르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토록 무신론적 자유와 죽음의 자유를 외쳤던 그가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심한 공포로 인하여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가 1980년 3월에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였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프랑스 정부가 그의 명성을 고려해서 그것을 은폐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그가 사망하자 프랑스의 모든 언론이 그가 병원에서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는지를 분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석의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샤르트르에겐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관한 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90편인데요 모세는 시편 90편 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영혼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인간의 몸은 흙, 티끌로 만들어졌기에 티끌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 돌아갈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본향, 돌아갈 고향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돌아갈 고향이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인생들은 다음 세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네포 사랑의 교회가 돌아갈 본향이 없는 영혼들에게 돌아갈 고향을 전해주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 날, 그리고 진구식 일정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나라에도 80%의 사람들이 돌아갈 본향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돌아갈 본향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나눠줄 수 있는 그 구원의 매개체, 복음전도의 매개체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